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는 공덕. 1988년 여름 지리산에 큰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제주도 남국선원에서 새벽 예불을 모시고 좌선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1학년이라는 청년이 나타나 다급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스님, 저는 지리산 대원사 골짜기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우로 갑자기 물이 넘쳐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하고 친구와 함께 나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빨리 제 부모님께 연락 좀 해주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지 왜 나더러 연락해 달라는 것이냐. 지금 제 말을 우리 부모님이 알아듣질 못해요. 너네 집이 어디고? 마산 영상회입니다. 청년의 득달에 모시겨 마산 114에 문의하여 새벽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댁의 아들이 지리산으로 등산을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오? 지금 폭우로 계곡물이 넘쳐 나무 위로 올라가 피신해 있다고 하니 빨리 가서 구해주시오. 댁은 니시오? 나는 제주도 남국선원 선원장 스님이요. 스님은 무슨? 우리는 교회 다녀요. 그리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또 찾아와 빨리 연락해 달라며 다급하게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교회에 다닌다며 스님의 말은 믿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그럼 스님, 옆에 있는 친구 집에 전화를 해주세요. 제발 연락 좀 해주십시오. 하는 수 없이 함께 있다는 친구 집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일러주었더니 역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부모는 8시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때는 이미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뒤 3일이 지나 학생들의 부모가 전화를 했습니다. 스님, 아이들이 올라가 있던 나무가 물의 힘에 모시겨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3일 동안 시신을 찾으려 하였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필요하면 자제분이 다시 나타나겠지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또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스님, 저는 텐트를 쳤던 곳에 바로 옆에 있는 바위에 깔려 있습니다. 팔꿈치가 조금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에게 그대로 연락을 해주었더니 며칠 후 그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바위 밑에 깔려 있었고 아들 친구는 영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우리가 아들의 시신을 찾고 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삶입니까? 만약 그 부모에게 목사님이 전화를 하였다면 틀림없이 급하게 서둘러 소중한 아들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른 스님이 전화를 하였다 하여 그 부모는 구할 수 있었던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불신의 벽이 아들까지 잃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채 며칠도 되지 않아 아들 죽은 자리에서 놀고 있는 관광객을 보며 인생을 탓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녕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엄청나게 크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감지되지 않는 전생의 업이 분명히 알 수 있는 현생의 업을 능가하며 느낄 수 있는 나의 기운보다는 느낄 수 없는 나 주변의 기운이 더 크게 우리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이기에 교회를 다닌다며 승려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불자라는 이름 아래 다른 종교인을 배척하여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자도 다른 종교인도 모두 구제해야 할 중생이듯이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자연을 위하고 우주를 위하는 존재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적으로 바뀌겠다는 원력을 품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게 되면 그야말로 대진리의 기운이 나와 함께하게 되고 대진리의 기운과 함께 나의 근심걱정과 불행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부디 대우주의 진리와 나의 마음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워 보십시오. 우리가 대우주의 진리나 엄청난 마음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게 되면 대우주의 진리와 행복은 나와 함께하고 나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백색 광명은 나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다 보면 나 속에 엄청난 공덕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진리와 하나가 되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자비의 집으로 들어가 내가 바라는 모든 원들을 성취하는 등 한없이 좋은 것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 속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부디 이 다라니를 지성껏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에 관하여 겪은 실화. 나는 초딩 때 뭔가를 외웠다. 자꾸 생각이 났다. 외우면서도 그게 뭘까 항상 궁금했었다. 막힘없이 줄줄줄 나왔다. 그러니 황당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얄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살바 바예수. 예수? 이게 뭐지? 예수가 갑자기 왜 나와? 나 미쳤나봐. 이해가 안 되니까. 끊겨서 그 뒤가 생각이 안 났다. 살아살아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아야 못아야. 진짜 웃기다. 뭘 사라는 거야. 이사 시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시체는 또 왜 나와?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웃겼다. 이게 뭘까? 늘 궁금했다. 일기장에 써놓기도 했다. 이게 뭘까? 한국말은 아닌 말 같은데. 이게 뭘까? 그때 1970년대 초반 라디오에 손오공이 나오는 어린이 연속극이 아주 유명했었다. 우랑바리 바라나 바로옹 묻다라까 따라막까 뿌라냐 이러면서 재주를 부리는 연속극이었다. 그때 애들에게 주문 외우는 게 한참 인기였었다. 나는 커서 어른이 되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만났다. 드디어 아, 이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거구나. 원래 있던 거네. 앞 구절과 중간 구절 그리고 끝 구절이구나.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거네. 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알바를 하다가 우연히 귀신 쓰인 애를 맡게 되었다. 수업 중에 귀신들은 그 아이의 몸을 통과하면서 붕붕 날아다니며 신경과 정신을 교란시키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귀신이 많았다. 적어도 67은 되었다. 귀신 대장만. 귀신 대장이 데리고 있는 졸병기까지 합치면 7, 80은 적어도 되어 보였다. 그 귀신들은 때로 다니며 아이를 망치고 있었다. 이 아이를 못살게 군 지가 이미 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는 몸과 마음이 붙잡혀 꼼짝 못하게 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적어도 7, 8년 동안은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중 남자 귀신 2명은 젊어서 죽었고 생욕이 왕성했다. 그래서 아이에게 못된 생각만 많이 심어주었다. 아이는 수줍고 연약한 아이이다. 아이에게 그런 생각들이 나지 않느냐고 물으니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한다. 자신이 어떻게 된 건지 구해달라고 했다. 아무에게 말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면서. 자신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엄마한테 문제가 좀 있었다. 어머니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보고 다 책임을 지라고 하고선 자신은 완전히 뒤로 쏙 빠졌다. 뭔가 본말이 전도된 상황. 보통 어머니 같았으면 그러냐면서 걱정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애쓰면서 정보를 가르쳐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애한테 좋은 것을 묻고 그러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이분은 나보고 책임을 다 지라면서 자신은 완전히 뒤로 쏙 빠졌다. 그리고 자식에겐 닥달만 했다. 그 자식으로선 고난 속에 믿고 의지할 곳조차 없는 셈이었다. 지금 같았으면
그 아이에게 몸과 마음을 청정히 가진 후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외우라고 시켰을 텐데 그때는 내가 유물론자로 세상에서 살 때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유물론자란 딴 게 아니고 물질이 있은 후에 정신이 생긴다고, 즉 물질인 육체가 먼저 생긴 후에야 정신활동도 생긴다. 모든 정신은 물질인 육체라는 토대가 먼저 있어요. 정신활동도 그 뒤에 생긴다고 판단하고 믿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지 않는가? 그에 반해 불교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 아이를 괴롭히던 영가들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너 가진 게 뭔데? 이렇게 가소로와. 웃겨하며 붕붕 날면서 나를 무척 괴롭혔다. 난 결국 보름만 하다가 그만두었다. 돈을 환불해 주었다. 80명의 졸기와 대장귀까지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난 10수년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몸도 아프고 나 스스로도 보호할 힘이 고갈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 놈들은 계속 날 쫓아와 날 괴롭혔다. 우리 집까지 쫓아왔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웠다. 별 기대는 없었다. 그저 전생에 외웠던 기억이 있는 약간은 친숙하던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웠다. 유물론자로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데 유물론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는가? 죽어서 몸이 이미 없어졌는데 무슨 정신활동이 있겠는가? 유물론자는 귀신을 인정할 수 없다.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알고 있었고 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귀는 게 힘들어서 그냥 외웠다. 별 기대도 없이 그냥 그 떼거지들에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러자 영가가 반응이 있었다. 나보고 방금 그 외운 것을 다시 한 번만 자신을 위해서 읽어줄 수 없겠느냐고. 처음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해왔다. 말씨와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그걸 읽으니 너무나 자신이 편하다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와서 이 편안함을 잊어버렸다고. 제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그걸 다시 한 번만 읽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앞으로 잘 들으면 읽어줄 것이고 아니면 절대로 읽어줄 수 없으니 내 말을 잘 듣겠느냐고. 그러자 그들은 통그라져서 흥하더니 그럼 싫으면 그만둬라. 이러더니 다시 곧 변해서 다시 읽어달라고 졸랐다. 앞으로 버릇없이 굴면 안 되고 남을 괴롭혀서도 안 된다고 다짐을 받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읽어주었다. 그들은 은혜를 입어서 매우 고맙다고 고마워했다. 자신의 어두움이 밝아졌다고 했고 빛이 생겨서 고맙다고 했다. 따뜻해졌고 안정감이 생긴다고 했다. 빛이 생기니 앞이 보이고 앞이 보이니까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마음도 몸도 편해졌다고 고마움을 전한다. 나는 그 부모에게 말해서 절에 가서 천도할 것을 부탁하고 스님에게 넘겼다. 그들은 아쉬워하며 갔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읽으면 읽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한 것이다. 이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큰 힘의 덕을 바로 얻는 것을 보고 경전 속의 말이 사실 그대로임을 알게 되었다.